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2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돌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오십시오. 찬송가 26장으로 경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교독문 113번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13번 자연과 환경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속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 연주를 들으시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동의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아뢰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새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진분해를 날려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죄들이 주님 앞에서 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환경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환경 선교주일에 드리는 공동기도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기도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된 피조물을 잘 다스리라고 위임받은 저희들이 세상의 욕망과 물질의 풍요 그리고 육신의 편리함을 쫓아 하나님의 창조 동산을 파괴하고 오염시킨 죄악을 회개합니다. 바로 없기는 저희들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창조 동산을 더욱 사랑하고 회복하고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후손들에게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동산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환경 문제에 무관심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피조의 세계를 바르게 인식하고 성도가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어 그것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으로 영광송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목회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모든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시며 인간의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큼을 저희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흡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잠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지만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세상 중에 거할 때는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주의 또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번번이 저버렸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온갖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지역 감염을 앞에 보면서 아직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두고 감염 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며 힘겹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과 마음을 아심에 어느 때보다도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싸우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20년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대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 시대에 살아가며 삶에 지쳐있고 고단한 인생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영혼을 구원받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이 또 사역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저희들을 간절히 바라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각지에서 또 선교사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하시며 계획하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또 세상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저희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목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 말씀과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김광중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진심 하나님을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사상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어떤 소리가 나의 인생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요 나의 인생을 치료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에 지쳐있고 고단한 인생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부부가 큰 마음을 먹고 부부 세미나, 부부 학교에 참여하게 됐어요. 강사가 참여한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특별히 남편들에게 만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지금 옆에 있는 부인하고 또 결혼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부부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손을 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내 부인하고 다시 결혼할 겁니다. 다시 살 겁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다시 할 겁니다. 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와 부러워했어요. 와 의아했고 부러워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강사가 다시 그 남자한테 가서 질문합니다. 만일에 당신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아내가 반대를 하면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남편이 엉겁결에 만연의 미소를 띄우면서 그럼 고맙지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은 그날 저녁에 밥도 못 얻어 먹었다고 합니다. 말로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면 내 부인하고 결혼하겠다 하지만 진심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처럼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진심을 속이고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겉을 봐서는 그 사람의 진심을 알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가 사람 관계도 이렇게 마음이 어떠느냐, 어떤 마음을 대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느냐, 이것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정말 하나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 보고 계실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두 본문을 주셨어요.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9절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역대상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그 나라의 고위 관직들을 다 모아놓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내가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 내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겁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 즉 손을 씻고 음식을, 떡을 먹어야 되는 그것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을 잡고 얘기하는 내용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외식,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바로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서 이들이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전심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진심, 참 진짜, 마음 진짜. 그래서 진실된 마음, 진짜 마음, 참 마음, 거짓이 없는 이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진심을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인간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오늘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중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이렇게 했어요.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의도를 아신다. 공동 번역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속셈까지 꿰뚫어 보신다. 여러분 잘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모든 의도를 아신다. 속셈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솔로몬아,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하나님은 모든 의도를, 속셈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야. 이거 절대로 잊고 살아서는 안 돼.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저도 자식에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딸아, 아들아, 너 이런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너의 모든 마음을 다 살펴보고 계시고, 그리고 너의 속셈,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마음은 추상명사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인간들은 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도대체 내 진심이 뭐냐? 또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내가 내 속셈을 모를 줄 아냐? 누굴 속여? 엄마를 속여? 이렇게 할 때가 있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네. 너는 내 진심을 모르겠니? 이것은 진짜 내 진실된 마음이었어. 이런 진심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속담처럼 정말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는 그 진심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자신이 속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분이다. 우리의 의도까지, 속셈까지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 말씀 보면 그런 얘기죠.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보고서 예수님께 책을 잡으면서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나이까?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 기록하였을 때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입으로는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는데 그 속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내게서 떠났구나.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사람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고르반 제도를 언급하는 거죠.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비나 어미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십계명에 있는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하고,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헌물을 말하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은 그만이다. 12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오늘 본문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인데, 그런 의미인데, 누군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건 고르반 이렇게 선언해 놨으면 이 물건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되지 다른 용도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을 봉양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자식이 부모님에게 이거는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는다. 명분은 돼요. 이건 고르반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쓸 수 없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이 고르반이라고 한 것을
팔아가지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자기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는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할 마음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놓고 고르반 해놓고 뭐 명분을 세우는데 내가 너희들의 속마음을 모를 줄 아냐? 이런 뜻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뭐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 손 씻어서 음식을 먹는다, 뭐 이러고 장로의 전통을 잘 지키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너희들은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하나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 진심으로 지키지 않는 거다. 내가 너희들의 그 마음을 모를 줄 아니? 너희들의 진심을 모를 줄 아니?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꼭 기억하세요. 진심, 하나님은 아신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진심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저는 지난주 오늘 바로 선포한 말씀을 놓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내면의 음성을 주시는데 나는 성도들의 진짜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는 성도들의 마음을, 진짜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라는구나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진짜 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중에 있습니다. 한때는 그 확산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적이 있어요. 2월 말 3월, 4월 이 정도. 그때는 저희 교회에서도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잦아들면서 정부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또 우리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옛날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역별로 나누어서 이처럼 감염 수칙을 지켜가면서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면서 참 힘들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또 지난주에는 지역별로 감염이 자꾸 그런 모습을 보여 어느 못합니다. 자, 보세요. 2월 말 정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4개월 정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내왔어요. 지난주 저는 5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주까지 5주하고 지난주하고 6주간에 여러분들의 각 예배 참여에 대한 분석을 제가 쭉 해봤어요. 개인별로. 이분은 6주 안에 몇 번을 참석했구나, 다 참석했구나, 몇 번을 빠졌구나, 이걸 제가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참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정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한번 그러면 4월 달에는 어떻게 됐지? 3월 달에는 어떻게 다 추적해 보니까 놀랍게도 지난 한 4개월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죠.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엄중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의외로 몇 달 동안 한 번도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데 그분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분의 직업, 의료에 속한다든지 또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또는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관계에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조심스러워서 남에게 피해를 줄까 봐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해요. 지금도 이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한번 다뤄봐라. 사람들 사이에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심의 문제가 어떻게 걸려 있는지는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자꾸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안 나오신 분들 왜 안 나왔냐, 나와라, 이런 측면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다만 진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한번 다뤄보라는 거예요. 진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심이 정말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것을 구실 삼아서 핑계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나의 진짜 마음이 어디 있는가? 혹시라도 다른 이유가 있는지,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예배 자리에 못 나가면서도 다른 곳에는 다 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교적 그래도 모든 수칙을 지키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좀 안전한 곳이에요. 환기라든지 방역이라든지 모든 것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러나 이 상황보다 더 느슨한 곳들이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은 다 다니면서도 정작 예배는 참석하지 못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번 우리 자신의 진심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마트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건 다 참석하면서도 예배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 그렇게 되면 그 진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 이런 질문을 드려요. 권사님, 그 집사님 좀 다치셔서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몇 주 못 나오셨는데 요즘 어떻게 되시나요? 그럼 그 권사님 그런 얘기예요. 좀 웃으면서, 목사님, 그 집사님 말이에요, 교회만 안 나와요. 다닐 때 다 다녀요. 심지어는 어느 동네에서 놀러 갔는데 거기도 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닐 땐 다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안 나온다. 그건 진심에 대한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해요. 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꼭 알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야.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진심을 아시는 분이야.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고르반 해놓고 부모님께 안 드리고 그러는 거, 그 마음을 내가 다 안다.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진심이 없는 거야.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어느 교회는 코로나19 사태 중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것을 사진 찍어서 인증샷을 해서 보내주면 그 목사님이 통닭을 이렇게 다 배달해 줬대요. 그랬더니 얼마나 교인들이 좋아하고, 또 오히려 막 전화를 해가지고 그 온라인 헌금 드리겠다고, 그래서 재정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씁쓸했어요. 마음이 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 내 진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데,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전 예배자로 정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더 반듯하게 옷을 입고 정말 어느 때보다 더 진실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데. 여러분, 오늘 제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심, 하나님은 아신다. 한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진심으로 너희들이 나를 섬겼으면 좋겠다. 가식적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역대상 28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아들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제 하면서 뒷부분을 제가 먼저 언급했죠.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너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 온전한 마음이 바로 진심이죠. 가식적으로 하나님 섬기면 안 돼.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셔.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로 안 된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고 저주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나오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했을까요?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보면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아주 저주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으로는 뭐 깨끗한 척, 하나님 잘 섬기는 척, 종교생활 잘하지만 너 속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방탕으로 가득해 있고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가? 사람들 앞에서는 보이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속마음은 정말 어떨까? 예수님은 기도할 때도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티를 내는 거죠. 나 금식해. 얼굴 초췌하게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이라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멈추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 역대하상 28장 9절을 한번 다시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섬겨. 네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줄 거야. 그러나 너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이 너를 버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 만나면 그 안에 복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이걸 다 없앨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무엇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는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여기서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 기쁨, 행복의 상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세상 것은 비록 없을 줄 몰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참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참 기쁨이 있다면,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복된 사람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신명기 31장 18절에 보면은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의 외면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른 척한다는 거죠. 얼굴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세요. 나를 찾아 만나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기독교 방송인 CTS에서 콜링갓을 진행하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계셔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독교 텔레비전 볼 때 이분을 봤을 텐데 참 머리도 짧게 깎고 이런 분인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한번 보게 됐어요. 이분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중3 때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살게 되는데 36년 동안 불교 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명문대인 UCLA, 즉 그 캘리포니아 LA 지역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이죠.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여기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뉴욕 증권사에 입사해서 하루에 18시간, 19시간 일을 합니다. 그 결과 26살 때에 그 증권사의 부사장이 돼요. 돈을 엄청나게 봅니다. 뭐 다른 사람 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돈을 많이 법니다. 뭐 가장 좋은 차를 뭐 끌고 다니고 뭐 누려볼 수 있는 건 다 누려보지만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면서 술을 먹게 되고 담배를 피우게 되고 나중에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약을 하게 됩니다. 또 우울증에 빠져서 2번이나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또 대학생 때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16년 동안 뼈와 뼈가 닿는 아픔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됐고, 또 몸이 악화되어서 왼쪽 발꿈치에 암 종양으로 쩔뚝거리며 다녀야 됐고, 술 때문에 소화불량 그리고 위산 역류로 고생을 하게 됐다. 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머리에 원형 탈모증이 발생하고 온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리고 마약하고, 그런데 몸은 다 망가지고 또 성격도 난폭해지고,
그래서 싸우다가 주먹질하고 폭행죄로다가 감옥을 8번이나 들어가고, 그리고 얼마나 폭력적으로 보내는지 운전을 해도요, 폭력적으로 해서 19번이나 교통사고를 냈대요. 아주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가지고 예수는 가짜야 하면서 막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1994년 6월 17일 운전하던 중에 예수님을 차에서 만났대요. 이분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6시간 동안 초자연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 삶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신 그 순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술과 담배와 마약을 끊게 되었어요. 16년 동안 앓던 허리 통증도 2초 만에 고쳐주셨어요. 제 왼쪽 발꿈치에 있던 암 종양도 녹아서 눈앞에서 없어지게 하셨으며 위산 역류와 두드러기와 원형 탈모도 없애주셨어요. 아주 정말 기적을 체험했죠. 그래서 이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국의 풀러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순회 설교가로, 부흥사로 이것저것 다니면서 하면서 요즘에는 CTS에서 콜링갓 진행자로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참 공감했는데, 한 번은 이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대요.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I'm calling. 여기서 calling은 C-U-L-L-I-N-G. 고르다, 뭐 이렇게 골라내는 거죠. 선택,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지금 고르고 있다. 3가지를 고르고 있다. 이 지구상에 78억의 인구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내가 골라내고 있다. 그리고 정통 기독교회와 이단, 사이비 교회를 제가 갈라놓고 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사태 중에 하신다는 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골라내고 있다.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죠. I'm calling.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골라내고 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동안 하시는 일이 그 일을 하신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라는 큰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맞았는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진심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듯이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의 진심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진심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큰 위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심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내 인생 모든 것이 풀리지 않을 것이고 이 진심의 문제가 풀려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질 거예요. 이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불편한 분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다면 불편해야 되고 다시 고치면 그분에겐 은혜와 복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조심스럽게 담대함으로 전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시는 분, 이런 분 앞에서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어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핑계를 댈 때도 있습니다. 혹이나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심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다는 엄중한 사실도 깨닫게 하시고, 이 문제가 제대로 풀려지게 될 때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풀려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진심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봉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속이지 않고 진심을 다하여 예물을 올렸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시베일과 선교 예물, 감사 예물, 또 주일 예물, 각양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귀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받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갔는지를 깊게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 문제도 한번 깊게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강단 꽃을 봉헌하는 유지선, 윤진선, 윤준선, 윤민선 이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새가족 등록을 받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새가족 이렇게 등록하실 분들은 등록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직 코로나 사태 중에 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그렇게 실시가 되니까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오늘 밤 예배는 환경 선교 주의를 지키는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환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지, 어떤 걸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 예배도 많이 나오세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나오실 것 같은데 불안한데요. 수요일 밤 예배 그리고 이 속회를 아직 우리가 재개를 못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기도 중에 재개를 못했다고 해서 계속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금요일 날을 속회 날로 정해서 그래도 모이진 못하더라도 그 속회 본문 그 제목 본문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각자 집에서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또 한번 서로 전화도 좀 하고 그러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비대면이지만 그렇게 한번 여러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속회 인도자 연합 속회 예배 및 기도회가 6월 23일이 있습니다. 원래는 모든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나오지 않아요. 꽉꽉 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전반기에는 속장 인도자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그러니까 속장 인도자는 연합으로 26일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업인 선교회 총회가 어제 있었고 임원진이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잘 일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방 꼭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9월부터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진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몸을 만져주시길 원해요. 치료하시길 원합니다. 아픈 곳에 손 얹고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손댄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들.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의도까지도 아신다는 이 엄중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힘겨운 나날들이 지속되는 이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여, 사람의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 증언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찬송가 331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주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축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임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그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앞으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